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잡혀서 죽든지 애굽으로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외쳤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 그렇게 외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버립니다. 이때 구원이라고 한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시대에 10년이 넘도록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떠밀려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구로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누리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10절처럼만 하면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네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교단에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교회에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방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절대 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늘 생각을 해두고
썩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상태를 늘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 놓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426년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국교인 로마의 국교가 교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교리를 발표했는데 성경에 반하는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성경을 어겼다는 제목을 붙여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넘는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교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이게 426년에 로마 국교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한 게 유아 세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426년에 로마 국교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 합니까 안 합니까? 유아 세례 합니다. 그게 426년에 로마 국교가 선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도 한국의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장로교회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교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성경 편찬위원회도 장로교회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베프티스트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 요단강에서 완전히 잠겼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장로교들이 로마 국교가 선포한 그 사상을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지 않고 역시 자기들의 교리대로 세례라고 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침례가 아니고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원어대로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 놓습니다.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침례 행하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서요. 침례나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침례는 그러면 뭡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형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죽고 나는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0장이에요. 2장 2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 성경의 의미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한 겁니다.
그래 이거는 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 기초를 닦는 것이 침례입니다. 나는 내 모든 육신의 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선다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의 본 의미입니다. 장로교처럼 아이가 태어났다 무조건 품에 안고 세례 주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님 영접하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어쩌다 스스로 믿는 수도 있겠죠. 그럼 다행히 구원은 받겠습니다만은 그 교리 절차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자꾸만 마귀가 다른 거 만들어내 놓는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려면 정말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정말 바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단일수록 성경 못 보게 합니다. 로마 국교가 성경 읽게 했습니까? 못 읽게 했습니까? 성경을 검했습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기들이 거짓된 교리가 다 들통나니까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 아닙니까? 독일의 루터가 일어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성주가 자기의 성 안에 루터를 보호해 주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었죠. 그 성이 독일에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고 귀한 겁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500년대까지 성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권을 가지고 성경을 검했습니다. 그래야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귀중함을 좀 알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중심도 안 됩니다. 교단 중심도 안 됩니다. 단체 중심도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온전한 그 믿음으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처럼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거짓으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바로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의 양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에 예수님 바라보시고 분노 대신에 예수님 바라보시고 내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저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저 교회 가요. 큰 교회 가면 된다. 그 큰 교회 가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 꼭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응답이 뭐냐,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되죠.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응답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축복을 가장 처음 주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고 시작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먼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 우주에 충만할 만큼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님이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형님이를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되는 표현이 창대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상태, 창대케 해 주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 해 주실 텐데 때가 안 됐든지 이 축복을 내가 거절해 버렸든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때가 안 됐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차버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창대하게 하시고 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까?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바로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그 주인공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주인공에 맞춰져 있어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그 주인공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구원받은 자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핍박받는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이 주인공을 사람들이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도와주고 자꾸 축복한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 아주 굳건하게 써가야 됩니다.
자존감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나라와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하면 뭐예요? 그냥 남들보다 뭐 잘 사는 거, 남들 암 걸릴 때 나는 암 안 걸리고, 남들 가난하게 살 때 우리는 남보다 좀 부유하게 사는 것, 이 정도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뭐 이 정도로는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을 좀 깨야 됩니다. 내 수준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축복 생각하기를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을 자꾸 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축복의 수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수준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를 좀 하자. 아브라함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맹세 좀 하자. 맹세를 좀 하자. 이 맹세가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제가 울진고등학교 졸업할 때 많은 그 상들을 받았거든요. 또 장학금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업이 우수했냐? 우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수상을 주면 전교 전체에서 전 과목에서 성적을 내서 한 1, 2, 3등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성적 우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상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학교로부터 받은 상이 호영상, 기능상, 공로상부터 시작해서 장학까지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상 우등상만 빼고 다 주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학교 폭력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파가 있습니다. 파가. 거대한 조직에 파가 있어요. 이놈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못 말리고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파의 두목이 누구냐? 바로 우리 반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실장을 좀 해라. 제가 떠밀려서 실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거는 동네에서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럼 네가 저 두목 두 놈들 붙잡아다가 어떻게 네가 좀 해결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소주 3병만 사주십시오. 2억짜리 소주 3병만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서 그 두목 두 놈을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셋이서 만나자. 셋이서 모여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있냐. 남자인 게 부끄럽지 않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 좀 하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거 하는 거 다 없애라. 없애고 너네들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좀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우리가 지금 셋이서 약속하자. 선생님이 이거 3병을 사주신 건데 우리 이거 한 병씩 마시고 정리하기로 약속하는 거다. 할래? 그랬더니 저 건남 산포리에 있는 김덕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 맞다. 우리가 인생 이래 살아서 되겠냐.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한 녀석은 저 명도리에 있는 아이인데 이 녀석은 그런다고 우리가 뭐 되냐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 덕동이라는 친구가 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정리 바로 해야 돼. 야 약속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녀석도 마지 못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한 사발씩 마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끼리의 맹세였습니다. 남자답게 이거 마시면 이제 다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사발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김덕동이라는 이 친구가 진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요.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공무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적대는 이 아이는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동창의 명부에도 없어요. 정신 차린 놈은 이렇게 성공하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저는 아무런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 이 하찮은 것 같죠? 아무리 훈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끼리 이 맹세가 완전히 모든 걸 다 고쳐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자는 겁니다. 맹세. 아브라함, 너와 내가 맹세를 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겨우 하나님께 기도해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는 거 그게 큽니까? 왕들이 나와주는 이 축복이 큽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겨우 수십억 벌어가지고 그렇게 겨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이 자랑하는 거 하고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의 부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 영광이 다르고 행복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셈의 권한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셈의 권한 주시고 100배를 주신 거예요. 왜요? 블레셋에 얹혀 사니까 네가 신세 지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이라도 좀 복되게 해봐라 하고 100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로지 별미하다가 가정 파탄 나게 만들고 그렇게 불행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셈의 권한과 100배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전체 따지면 200만이 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1000배를 많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위에만 있고 땅에는 낮은 곳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탈리아에 가면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이탈리아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메디치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나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문입니다. 한 가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뛰어난 가문으로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놓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 위에 있게 하는 가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에만 있다. 이건 완전히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어떤가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안 싸워주세요? 싸워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양식을 주시잖아요. 중요한 우리 가족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까? 안 치료해 주십니까?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까지 합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의 믿음의 문도 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거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 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큰 축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맹렬한 노하심으로 인해서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습니까? 첫째는 이방 나라의 행위를 배워서 엄탕하고 더러워졌다. 이방 나라의 행위를 배우고 엄탕해졌다. 그리고 방탕했다. 그리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숭배 그대로 따랐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탐심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과적으로 나온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피로 더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피로 더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로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피로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로 더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더러운 귀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데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누구에게요? 더러운 귀신에게. 이것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육신의 복을 위해서 자식을 더러운 귀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응답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탐욕으로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누가 같습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고기를 먹고 양털을 깎아서 자기의 털옷을 해입고 양들은 유리하도록 방치해 놓는 거,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될 그 시스템이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이 한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가 왜 지금 버림받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다가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뭐가 와요? 맹렬한 진노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과연 가나안 땅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가나안 땅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능을 살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경제 축적을, 부를 축적을 하다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파멸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파멸시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돈을 가져가서 뭘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콜로세움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살육시키는 경기를 벌인 게 콜로세움입니다. 세계를 살리라고 복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나안 땅의 의미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의 의미를 더럽히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경제 많다, 적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왕들이 나오게 하신 이 직분의 이 축복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정말 힘껏 헌금한 그 헌금을 목사가 자기 개인 일을 위해서 부를 축적시키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다. 그거는 가나안 땅을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임할 때가 다가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왜 했습니까?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선지자가 제사장이 목자들이 목사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교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우상에게 바치고 탐욕에 빠져서 행하고 탐심으로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하신 응답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피로 대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이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맹렬한 노로 파멸시킬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민족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주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축복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가나안 땅의 의미 정말 기억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는 이 솔로몬, 이거 하나 배우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 번제란 이것이 보통 마음 중심이 아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제가 아니고 1천 번제를 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9절에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을 선한 재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비밀로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3장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부와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해답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뭐 해라? 일천번제해라. 형민이가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장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통치자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도록 뭐 해라? 온 중심을 모아서 일천번제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맹렬히 노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극하게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이처럼 하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원하고 지극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맹렬히 진노하시는 진노 아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냐,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지극한 복을 받는 그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민족으로만 만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만 만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영원하고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그런 가정으로, 개인으로 살아주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